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리라. 아멘. 우리가 송구용 순예배 때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오늘 2014년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의 바로 앞에 20장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죠. 20장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2014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2014년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지키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해서 불로 임했고 또 28절에 보니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20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글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모세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 거룩성, 그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 거룩해서 그 거룩성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신적 거룩성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복된 자다. 나는 정말 복된 자다. 나는 정말 복된 자야.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여기 나올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경계를 넘어서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간 자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상황들을 내가 모세라고 내가 백성들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며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21절에 첫 번째로 2014년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니라. 사람들은요 항상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인간의 습성 속에,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습성 속에 하나님과 반대하려는 습성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여기 본문에 보면 경계를 정해놨는데 이미 여기 읽지 않았지만 19장 이 앞쪽에서 몇 번 강조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라, 경계를 정하라, 경계를 정하라. 그들이 잘못되면 다 죽는다 라고 경계를 다 정하셔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습성 중에는 하나님과 반대하려는 이 경계를 침범하려는 침범하는 습관이 있어요. 침범하려는 습관. 그게 죄인데, 그게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것들을 침범하려고 하나님의 경계,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습관이 있어요. 끊임없이 악한 영들로부터 그러한 유혹을 우리 속에 받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조차도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운다 할 정도로 그러한 습성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근거를 놓고 말씀의 경계를 놓고 이걸 경계를 정했는데도 그것을 넘어가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습관들, 그 습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습성을 다스리고 그 습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21절 말씀 너희가 죽을까 하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비로소 내 삶의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삶의 습성들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왔던 그 이상한 사람처럼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니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거짓된 것을 마음껏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밝혀졌는데도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거 할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나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해도 잘못됐다고 해도 그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몰라버리는 거야. 그것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모습이에요. 201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경계를 정해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조심하게 되고 행위를 조심하는 조심성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이 언어적인 표현은요, 하나님 무섭다 이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히브리적 언어적인 표현은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경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의 삶이 살펴지고 이루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각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판단하고 그리고
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여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을 칠까? 죽을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적 거룩성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성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4년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2절의 말씀이 우리가 2014년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2014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그것이 무엇이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죠? 이 당시에 아직 제사장들이 없었는데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벌써 표현해요. 아직 제사장들의 그룹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아직 법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에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있는 이들, 그들은요 성결한 모습을 유지하는 자,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줬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라. 제사장의 그룹들에게 경계를 정해줬어요. 여기까지 너희는 올라가라. 모세에게 경계를 정해줬어요.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현재 나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나의 위치. 여러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조금 더 관대하십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그 관대함이 좀 줄어들어요. 왜? 아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경계가 한 단계 높아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존재, 그 거룩성 앞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렇죠? 그 한 단계 더 나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본인이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성 앞에 아직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직 좀 밑에 있어요. 경계 밖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영교회 현재 여기 있는 성도들은 이미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때야 됩니까? 더욱더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라면 어때야 돼요? 더욱더 성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결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의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의의 빛을 우리가 또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일반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선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교하는 자들이에요. 친교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신적 거룩성을 갖고 있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마주 대하며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들이 어땠습니까? 경계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경계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때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성결하지 못하면 예배자로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차별된 축복도 지도자 모세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신적 거룩성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더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잊어버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2014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성결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결.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신을 찾아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다가 이상한 거 하나 만나면 이게 신인가 보다 하고 덤비는 게 인간이에요. 하다못해 저 길거리 가는 돌 하나 주워서라도 올려놓고 이게 신입니다 라고 믿는 게 일반 종교예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그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성결됨으로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결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성결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세요. 20장의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들이 못 들었다 하세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구절을 다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왜? 성결하니까. 그 경계를, 말씀을 따라 그 경계를 지키니까. (2014년도) 성도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두 번째, 성결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자, 마지막에 여기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4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뭐라고요? 경계를 세웠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웠어요. 그 산은 지금 무슨 산입니까?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산이에요. 신의 산.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인공위성, 요즘에 인공위성이 있습니까? 인공위성 산을 찍었는데 그 신의 산 꼭대기가 타가지고 그 바위, 흙이고 뭐고 전부 다 고기만 이렇게 보니까 시커하다. 예. 참 제가 놀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신적 거룩성이 거기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경계를 세워라. 왜? 여기 보니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세 번째, 기본적인 신앙생활 세 번째 뭐예요? 경계를 세워요. 경계.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묘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전술 전략으로 덤벼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어느 틈에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세상에 온갖 죄악들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경계를 세워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살피며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어떻게 틀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군대 가면요, 온 군인이 차는데 앉아는 사람이 안 있어요. 앉아는 군인이 안 있어요. 때문에 불침범. 예. 다른 사람은 편안히 자도 이 불침범은 절대 안 잡니다. 그 사람이 자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침범을 그래서 꼭 세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불침범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불침범이 돼요. 나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유혹이 오면 그거 끊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 시작하고 나면 끊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기 전에 먼저 불침범을 세워서 영적인 불침범을 세워서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2014년도 우리가 이 불침범 경계를 세워서 거룩한 테두리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법궤를 빼앗겼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에 뭐가 들었는지 쳐다봤어요. 어땠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요? 그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를 보는 순간 베세메스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어요. 신앙의 기본은 나를 스스로 살피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경계함이 없으면 무너지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 주위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우리 주변을 좀 정리하십시다. 우리 주변을 좀 구별하십시다. 나쁜 친구 혹시 사귀었습니까? 내일부터 만나지 마요. 혹시라도 나쁜 거 합니까? 아니, 예배 이 시간 이후로 하지 마. 사람은 속여. 아니, 사람도 잘 못 속여, 요즘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못 속여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을 단속하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산 주위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스스로 나를 경계를 세워서 악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 신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도들은 경계가 되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만 그래도 1단계라도 나아가서 들으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경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산에 못 올라가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2014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2014년은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2014년은 정말로 중요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그 성결됨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세우서 보초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산에서 시온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2014년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날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